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문안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만약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한다면 넘어질 것을 염려하여 성경을 본보기로 삼아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해 주셨었죠. 그러면서 이어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너무 유명한 구절을 1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너희를 억지로 시험하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시험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너희는 왜 시험 가운데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느냐?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오늘 14절부터 21절까지의 이야기는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일을 너희가 피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미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면서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와 합한 한 몸이 되었는데 너희가 이미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과 합하고 우상과 합하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에게 충실한 게 맞는데 왜 배우자에게 충실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것이냐?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는 우상의 재물, 또 우상은 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실제 우상 앞에 가서 그러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있기는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점 보시는 분들, 또 교회 다니시면서 다른 종교도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그냥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 교회 안에도 물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닌데 너희가 어찌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는 못할 것이다.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해서 참여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른 신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 요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꼭 기독교만 믿어야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응답을 했다는 설문조사에 대해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기독교도 믿고 그러면서 착하게만 살면 또 그리고 다른 종교도 너무 배타적으로 그렇게 할 것 없이 사이좋게 지내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제멋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에게 진리는 배타적인 것이다. 진리는 두 가지를 거무면서 신 것일 수 없다. 검은 것이든 신 것이든 하나님에게 속했던 세상에게 속했던 하나님을 믿던 우상을 믿던 둘 중 안에 하나일 뿐이지 두 가지를 다 겸하여 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가 폭락을 하면서 부동산이라든지 또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또 코인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손실을 보기도 하고 많은 아픔을 당하기도 했죠. 비트코인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즐거워했다 기뻐했다가 또 슬퍼했다가 한숨을 쉬었다가 별의별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런 물질적인 것에 저당 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아파트값 걱정만 하고 집을 얻을 걱정만 하고 먹고 살 걱정만 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일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어떻게 하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더 나의 성품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지난 한 달 동안, 지난 한 주 동안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이 나는 오로지 지난 한 주 동안 돈만 가지고 염려하고 돈만에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기 개발을 해서 더 많은 돈을 내가 벌어들일 수 있을까, 이것만 만약 고민했다면 그 사람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걸 꼭 귀신의 잔이라고까지 목사님 표현하셔야 되겠습니까? 뭐 이러실 분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그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기고자 마음 가운데 노력하고 있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은 욕심쟁이시라서요.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영혼을 독점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랑은 원래 그런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서 다른 남자 만나도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나를 사랑하면서 다른 여자 만나도 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 불변하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바라기는 새해를 맞이하여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해야 되는데요. 올 한 해는 먹고 사는 문제, 돈 버는 문제, 너무 사업이 잘 되는 문제, 여기에 전착해서 1년을 또 보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을지 새로운 삶의 목표를 세우고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